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얼마나 자주 외우십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없이 암송해왔지만 정작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주기도문은 단순히 예배 끝에 읊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적 세계를 뒤흔드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 익숙해서 놓쳐버린 이 기도의 진짜 의미를 함께 다시 발견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첫 문장이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인지 깨닫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절대자였습니다. 성전에서도 지성소에만 계신 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완전한 재정립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식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달려올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창한 준비나 자격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자격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떤 이들에게는 상처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불완전한 인간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상 아버지와는 다르십니다. 완벽한 사랑, 완전한 신실함, 변치 않는 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150번 이상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낸 관계였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확신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들으실까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들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자녀로서 나아가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단어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분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확신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 속해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자원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권능과 영광이 무한하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짜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가까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동시에 위대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다음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는 잠시 멈추십시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어 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늘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저 형식적인 문구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 이름이 함부로 불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중받아야 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전에 손을 씻고 새 펜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주의하게 다루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영화에서, 음악에서, 일상 대화에서 아무렇지 않게 던져집니다. 맹세의 도구로, 놀람의 표현으로, 심지어 저주의 말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겠다고 기도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을 합니다. 주일에는 찬양하다가 월요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본질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본질, 성품, 권위가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그분을 증거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행동이 믿음과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라고 말하면서 불의하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상시키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존경하게 됩니까? 아니면 의심하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다음 구절은 이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그분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미래에 올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신 첫 번째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나라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지 정작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지만 왕좌는 여전히 자신이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입니다. 오늘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하지만 이 한 문장 속에는 우리의 믿음을 근본부터 흔드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번 달 양식이나 올해 양식이 아닌 오늘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다음 달 월급이 나올까? 내년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애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치만 거둬야 했습니다. 만약 욕심을 부려 더 많이 모아두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량 공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오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행 잔고가 넉넉하면 안심하고 부족하면 불안해합니다. 일자리가 안정적이면 편안하고 불안정하면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평안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의 의존 대상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돈에서 하나님으로, 직장에서 하나님으로, 내 능력에서 하나님으로. 진정한 안정은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옵니다. 그렇다고 일용할 양식이 꼭 음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 필요한 힘, 오늘 필요한 지혜, 오늘 필요한 인내, 오늘 필요한 용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치 평안을 미리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필요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원리대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일 걱정으로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둘째,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비상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벌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할 능력을, 건강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면 내일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미래를 통제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만큼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기도가 또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했으니 당신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게 되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는 탕진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조건 없이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한 종이 왕에게 엄청난 빚을 졌는데 왕이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조금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종을 불러 심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큽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하면서 분노를 품고 삽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상처가 실제로 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배신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버렸을 수 있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이 당신에게 거짓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아픔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정의를 맡기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구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용서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평안하고 더 오래 삽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미움이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둘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셋째, 용서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용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일 그 사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용서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처 준 사람을 다시 삶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독성 있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지 다시 상처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하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면 당신도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용서가 중심에 있는 이유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만드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구절을 처음 들으면 의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실까요?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유혹이 오기 전에 미리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기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진짜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전쟁입니다. 생각의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쓰러질 만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도 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합니다. 나는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상황, 적절한 시간, 적절한 약점이 노출되면 우리도 넘어집니다. 반면에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유혹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피하십시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당한 시험이 사람이 감당할 것밖에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모든 유혹에는 탈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출구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과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이번 한 번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첫째, 경계하십시오. 베드로전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경고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합니다. 둘째, 환경을 관리하십시오. 음란물로 유혹받는다면 인터넷 필터를 설치하십시오. 술로 유혹받는다면 술집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유혹의 길목을 차단하는 것이 의지력으로 버티는 것보다 현명합니다. 셋째, 영적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서 유혹을 이기려는 것은 무장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합니다. 넷째,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야고보서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방어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악의 소나기에서 건져내달라는 간구입니다. 악은 실제합니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는 우리를 파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강한 보호자가 계십니다. 요한 1서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무리 문구가 아닙니다. 승리의 선포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옵니다. 양식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끝냅니다. 이것이 기도의 여정입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나쁜 소식만 들립니다. 전쟁, 재난, 부패, 불의.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고 계신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왕좌에 계십니다. 다니엘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이라고 선포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들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는 고백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권세가 있습니다. 정치적 권력, 경제적 힘, 군사적 능력. 사람들은 이런 권세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만약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면, 그분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선포합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든 어떤 성공을 거두든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천국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영원히라는 말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기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집니다. 사람들의 약속도 깨집니다. 우리 자신의 결심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마지막 선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칠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을 기억하십니까? 강력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적들이 서로를 공격하여 전멸했고 유다는 손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찬양이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선포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로 끝을 맺을 때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통치하시고 당신이 권세를 가지셨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답을 알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 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청사진입니다. 매일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영적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제 이 기도를 다시 드릴 때 한 단어 한 단어의 무게를 느끼며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이 기도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